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등포 노회 장로회 모든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자리가 이렇게 장로님들만 앉아 계실 때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참 영등포 노회 기둥과 같으신 분들이 이렇게 다 모이셔서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과 섬기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또 존경하는 노회장님, 우리 임정석 목사님, 또 우리 직전 노회장이신 또 문희교 장로님, 또 우리 고위안 회장님, 또 우리 직전 황진웅 회장님, 참으로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또 늘 이렇게 사랑을 많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노예 어른이십니다. 우리 모든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장로님들 하여튼 올 한 해 늘 건강하시고 또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 노예를 든든히 세워가 주시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신년 할애를 하게 된 것이 이제 우리 교회 허승환 장로님이 새로 이제 임원으로 들어갔어요. 지난 12월 달에 우리 이계창 장로님께서 남성교회 회장이 되셨고 또 이번에 허승환 장로님이 회교로 들어가셨는데 이 장로님들이 능력이 탁월하니까 또 이렇게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진 것이 있죠. 예. 앞에 LED 스크린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이렇게 프로젝트로 볼 때하고 또 지금 볼 때가 훨씬 더 선명하고 아주 깨끗한 화면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분들은 좋은데 나오는 사람들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너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부끄러운 감도 있습니다. 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 장로님들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기를 소망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쯤 되면 다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그냥 소망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 손으로 수고해야 될 일은 심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의 삶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실까라는 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그 열매에 합당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받기를 원한다라면 많은 큰 사랑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면 우리가 시작하는 이때쯤에는 이 사랑의 씨앗을 심는 일에 수고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으려면 어디에 심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을 때, 이 씨앗을 심을 때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남의 밭에다 씨앗을 뿌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자꾸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장로님, 성경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장로님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장로님 이웃 사랑하십시오. 남에게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자기 마음의 밭에는 이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일에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게을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밭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도 그 결실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남의 밭에 뿌리지 말고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한 해에 이젠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질책해서 당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하셨는데 왜 용서 안 하십니까? 용납하라 했는데 왜 용납 안 하십니까? 라고 누군가의 마음을 자꾸 두드려서 남의 밭에 씨앗을 뿌리지 말고 내 마음을 일구어서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이 무엇일까? 그래,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했으니까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씨앗을 심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밭을요 잘 일구어야 합니다.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똑같은 씨앗을 뿌리지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심으려면 좋은 밭에 심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밭에 심는데 그러면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의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심령을 이 골수를 쪼개듯이 내 마음의 밭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골수를 쪼개고 내 굳어버린 마음을 쪼개는 일에 힘쓸 때에 내 마음의 밭이, 황폐화된 내 마음의 밭이 일구어지고 거기에 좋은 씨앗이 뿌려질 때 결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는 이때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먼저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의 밭을 깊게 일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은 바로 새영,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께서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시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굳어버린 마음, 딱딱해져 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께서 충만하지 아니하시면, 뜨거운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불과 같고 물과 같고 바람과 같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바람이 불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선 내 마음이 말씀으로 일구어지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부드러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좋은 밭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쭉쟁이를 거두게 되면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씨앗 자체가 불량품이에요. 쭉쟁이를 낼 수밖에 없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쭉쟁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뭐 이것저것 이유를 대지 않아도 뭐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죠. 그러면 이런 어려운 현실이 나오게 된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가 심는 씨앗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종자는 우리가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진짜 훌륭한 농부는 이 고구마든 감자든 결실을 추수를 해가지고 좋은 종자는 따로 빼둬서 그걸 종자로 삼는 것입니다. 나쁜 것 먹고 좋은 것, 훌륭한 거는, 크고 좋은 거는 종자로 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훌륭한 농부가 되는 거예요. 나쁜 농부는 좋은 건 다 먹고 나쁜 것만 종자 삼으려고 놔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농사에 실패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기를 통해서 그 차디찬 마루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좋은 씨앗을 심어서 풍성하게 자라난 한국교회, 풍산 결실을 맺었던 그 한국교회에서 우리 모두는요, 좋은 것만 다 먹었어요. 교회가 잘 되는 것, 교회를 통해서 좋은 것,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익되는 것, 좋은 건 다 따먹고 나쁜 것만 심는 거예요. 나쁜 게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기도, 게으른 예배, 나태한 신앙생활.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저녁 예배도 사라지고 새벽 기도도 사라지고, 요즘에 개척되는 교회를 가보게 되면요,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거의 태반입니다. 사람도 없겠지만 아예 교회 자체가, 컨셉 자체가 새벽 기도 없고 수요 예배 없고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유럽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씨앗을 잘못 뿌리고 있는 거예요. 좋은 70년대, 80년대 좋은 씨앗을 심어서 눈물로 뿌린 씨앗들의 열매는 우리가 다 따먹고, 우리가 이제 뿌릴 때가 되니까 쭉쟁이 같은 좋은 종자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텅 비고 쭉쟁이 같은 씨앗만 뿌리니까 한국교회가 미래가 염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걱정이 되고 한국교회 미래가 염려가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셔요. 정작 그 한국교회의 암울한 쭉정이 같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게을러져 버린 신앙생활, 나태한 기도생활, 인색한 예배의 은혜, 예배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쁜 종자가 되어서 심어지게 되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올 한 해는 정말로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종자들만 심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기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이 잘하셔야지. 아니에요. 목사님 탓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목사님은 칭찬해주면 잘해요.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해보세요. 목사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좋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조금 불편한 거, 모자라는 것, 모양새가 안 좋은 것 내가 먹는 거예요. 추수한 것 가운데, 내가 얻은 것 가운데 볼품 없고 못난 건 내가 먹지만 좋은 것은 뿌리는 거예요. 칭찬을 씨앗을 뿌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씨앗을 뿌리다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고 나서 끝이냐? 그 다음에 잘 가꾸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어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옮겨 심었고 주인이 3년 동안 찾아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뽑아버려라.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올 한 해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뽑아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포도원 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볼품 없고 아름다운 꽃도 없고 그 목재도 쓸모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포도원 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가 없으면 뽑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되는 예수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2019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에 2019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두루 파고 걸음을 주어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열매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나쁜데 무슨 열매가, 좋은 열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좋은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나쁘면 그 나무가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금방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고추 모종, 고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추나무를 심어 놓으면 조금 어느 정도 심어 놓고 한두 달 지나면 이 고추 모종을 뽑아요. 완전히 뽑는 것이 아니라 살짝 당겨요. 그러면 이 고추 나무가 자기가 이 뿌리가 뽑히는 줄 알고 화들짝 놀라요. 그래서 고추 모종은 살짝 당겨 놓으면 화들짝 놀랐다가 그다음부터는 악착같이 뿌리를 내려서 이 고추 모종이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 고추나무가 자리를 매김하고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뿌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붙들고 더 깊이 내릴 때 그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주님을 붙들고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지만 막 뻗어나가면 나중에 나무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 조그마한 것밖에, 상품 가치가 없는 것밖에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나 장로님들 삶 가운데에서 가지치기 좀 하십시오. 오지랖이 넓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사람도 간섭하고 이 사람도 간섭하고 저 교회 쫓아다니고 이 교회 쫓아다니고 하지 마시고요. 딱 잘라낼 것 잘라내고 내가 해야 될 일 딱 하고 내가 간섭하지 말아야 될 건 딱 잘라버리고 거룩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딱 지키고 기도 시간 딱 지키고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딱딱 잘라내고 그렇게 거룩한 가지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서로 잘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산에 가보면 뭐 소나무든 자작나무든 동백나무든 군락을 이루어서 자랄 때 잘 자라는 거예요. 동백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요, 이 한 그루는 주변에 막 잡초들이 우거지고 넝쿨이 우거지고 해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백나무든 자작나무든 군락을 이루게 되면요, 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같이 쭉쭉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소나무도 나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 숲이 이루어지면 소나무들이 더 잘 자라는 거예요. 쭉쭉 뻗어 올라가고 다른 잡목들이 감히 그 숲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잡목들 없이 더 좋은 숲으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숲, 하나님 나라 기둥의 숲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장로회 회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서 같이 쭉쭉 자라게 되면 올 한 해 이 장로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새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등포 노회 장로회 모든 회원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결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뿌려지는 씨앗마다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